기죠? 네?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것 중에, 밖에 나가서 안 먹는 것 중에, 밖에 나가서 안 사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도토리묵입니다. 왜냐면 도토리묵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써준 것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네? 우리 어머니가 도토리묵을 아주 잘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그 어렸을 때 그 음식이 참 어렸을 때 먹은 그 음식이 길들여지면 좀처럼 바뀌기 어려워요. 좀처럼 바뀌기 어려워요. 그게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도토리묵도 써주시고 두부도 직접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안 사 먹어요. 물론 누가 사주면 뭐 먹긴 먹겠지만 일부러 먹지 않아요. 도토리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도토리묵이라는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요즘 우리 어머니가 도토리 줍는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시는 집 앞이 도토리 밭이에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굉장히 많이 이 산이 있는데 아침마다 뭐 나가셔가지고 도토리를 뭐 한 대접씩 힘이 드시니까 노인이시니까 이제 뭐 한 대접씩 두 대접씩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걸 주워 오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모아 놓으셨다가 그걸로 도토리 가루를 만듭니다. 이 도토리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주워다가 그게 바로 뭐 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말려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기고 껍데기 벗기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하여튼 물에다가 좀 잠겨놔서 너무 떫으면 맛이 없으니까 그걸 또 너무 많이 잠겨놓으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려가지고 또 방앗간에 가서 그거를 또 다 갈아서 그거를 또 이제 도토리 가루 소위 녹말가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토리 녹말가루가 나올 때까지 또 침전시켜 놓는다고 그러죠. 녹말가루를 침전시켜 놓다가 녹말만 싹 걷어 올려서 그거를 또 뜨끈뜨끈한 방에다가 한 며칠을 말려야 돼요. 말려가지고 또 그게 따뜻하게 굳어버리니까 그걸 또 아주 곱게 빠서 또 잘 보관했다가 묵을 쓸 때마다 요만큼 이제 그 알맞게 이제 갖다가 물을 넣고 또 이게 또 너무 많이 쓰면은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져야 돼 이렇게 땅이 솥에 너무 달라붙지 말라고 또 해서 그게 일정한 딱 그 시점이 딱 묵이 굳어지는 그 시점을 잘 맞춰서 불을 딱 끄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송송송 썰어가지고 김가루도 넣고 간장도 넣고 거기에 뭐 김치도 좀 넣고 해서 도토리묵 싹 써서 올리면 그 맛 좋죠.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도토리 주워서 그거를 묵을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딴 사람이 쓴 거는 좀 더 가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끔은 또 실제로 뭐 진짜 도토리 가루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뭐 녹말가루 넣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제 입맛을 그렇게 아주 잘 길들여놓는 바람에 저희 집사람이 아주 고통스럽게 삽니다. 지금도. 웬만큼 해놔봐야 제가 뭐 잘했다 얘기 안 하거든요. 도토리 줍는 게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도토리 조금만 주세요. 그거 너무 많이 주시면
멧돼지도 먹을 거 없고. 그런 것도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시면, 야, 이 동네는 멧돼지 없어야. 멧돼지 없대요. 멧돼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도토리가 많이 주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무릎이 아프시다 그러면서도 그 도토리 주시려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껌껌할 때 나가셔서 도토리를 주워오세요. 하루에도 몇 번을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앞에가 도토리 맛이니까, 나가면 도토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나가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거 돈 주고 사죠, 다시르기죠. 그 얼마나 돈 되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그런데도 막무가 안 했어요. 제가 말을 못해요. 알맞게 먹을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버릴 수 없다고. 다른 사람도 주워가게 하세요. 그러면 또 경쟁이 생기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더 가지시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새벽 6시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5시 반에 나가요. 5시 반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5시에 나가죠. 그러니 얼마나 웃긴지.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는 게 뭐냐면요, 어머니 오늘 도토리 얼마나 주셨어요? 그게 인사예요, 요즘은. 그래서 이 가을은 우리 어머니와 도토리의 계절이에요. 근데 가만히 도토리 주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이게 정말 저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원래 인생이란 뭐냐면은요, 이게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머니 도토리 죽듯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관점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주워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줍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다 줍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 세계는 물론이고 모든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헤아래. 새 것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내가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거저 죽는 거예요. 거저 죽는 거예요. 무엇을 죽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뿐이지, 어차피 인생은 무언가를 주어 담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좋은 것을 거두면 더 많이 성공했다고 하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조금 더 어렵게 사는 거고, 그런 것뿐이에요. 다만 죽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무엇을 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뭘 주세요? 길거리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다 거두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내가 취사 선택해서 거두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두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장신대 강의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이게 목회도 죽는 거다. 뭘 죽느냐, 뭘 거두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유형이 달라지는 거지. 성경에 창세기 10편 118편에 건축주가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버린 돌을 주워서 모퉁이 머릿돌로 쓰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축주가 버린 돌, 세상이 버린 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돌, 나는 그런 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세우는 목회를 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버린 돌, 그것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에베소서에도 바울 사도가 버린 돌이 머릿돌 됐다 그런 말을 써요. 버린 돌이 머릿돌 됐다. 나는 적어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좀 어려운 약자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되게 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세상에서 내가 발견한 가장 소중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나그네들을 주어서 순례자 되게 하고 그 순례자 되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보내는 일, 이게 나섬이 하는 일이에요. 주는 거예요. 농마주의들은요, 종이 주세요. 길에서, 그죠? 여러분, 종이 줍는 농마 요새는 없지만 옛날엔 많았어요. 지금도 종이 줍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종이 주워가지고 그거 폐품 만들어서 그걸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보세요. 강물에 가가지고 다슬기 줍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줍나 가만히 일부러 가봐요. 그러면 그 다슬기, 요만한 그 강물에 소라 같은 다슬기 그 주워가지고 저렇게 주워서 저거 무슨 돈 되겠나? 어떤 사람은 다슬기는 안 줍고 돌 줍는 분들이 있어요. 돌, 수석.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가지고요 나무만 주워요. 나무만. 어떤 사람은 버섯만 따요. 신만이 같은 사람들은 약초를 캐고 산삼을 주워요.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그런 거 안 따요. 금맥만 타자요. 금을 주워오기 위해서. 내 친구가 저기 어디 전라도 거기 어딘가요? 그 섬진강변에서 무슨 그 광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광산 무슨 이름도 모르겠어요. 무슨 페인트 하는데 쓰는 광산이라는데, 야 그런 것도 그 광산이라고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야 이거 돈 많이 버는 거야. 다 줍는 거예요. 다 줍는 거예요. 요즘은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가상화폐라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요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화폐의 역사에서 이 가상화폐도 언젠가는 진짜 화폐처럼 바뀔 날이 올 겁니다. 틀림없이. 지금은 뭐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돈처럼 쓰임받는 날이 와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광풍이 몰아치듯이 지금 투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주는 거예요. 미리 따져가지고.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것, 인터넷에서 특별하게 작동된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화폐들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하나씩 주워 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차피 사람들은 무엇을 줍는가에 따라서 그의 직업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직업에 따라서 얼만큼 성공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줍는 거예요. 줍는 거예요. 산에서 무엇을 줍든지, 강에서 무엇을 줍든지, 바다에서 무엇을 줍든지, 길거리에서 무엇을 줍든지 다 줍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성경이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한 달쯤 지났어요. 딱 애굽을 나와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와서 한 달쯤 지나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나왔던 먹을거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제 굶어 죽게 됐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게 아침마다 가면은 만나가 떨어져 있고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어요. 메추라기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메추라기. 작은 새 같은 그런 메추라기일 거예요. 만나는 무슨 아주 과자 같은 혹은 뭐 아주 굉장히 그 맛있는 뭐 특별한 그런 음식. 그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떨어뜨려 놔가지고 널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널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주워 먹었다 말이에요. 여기에 만나의 경제학이에요. 바로 만나의 경제학. 이걸 경제학적으로 오늘 보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우리 어머니 도토리 주는 걸 보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어머니 매일 도토리 주는 얘기 하시거든요. 오늘은 얼마 주셨고 오늘은 얼마 주셨고 매일 도토리 얘기 듣다가 저게 인생이다. 저 도토리 주는 우리 어머니 모습이 실은 저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저렇게 주워 담아가는 것, 주워 담는 것 이게 인생이다. 주워 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21세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산다고 그러는데 이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은 무엇을 주워 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거 하나만 딱 여러분 배우세요. 그냥 머릿속에 인생은 주워 담는 거야. 주워 담는 거예요. 그 자기 철학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 은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전부 다. 내가 아는 장모님은 아주 오래전에 지금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종종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님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어요. 평소에 택시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나보고 얘기하고 아이고 나는 말이야 길거리만 나가면 다 사람이 도루로 보인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 다 그런 모양이죠. 저 사람 태우면 어디까지 갑니다. 그러면 딱 그게 딱 매다 꺾으면 돈으로 환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 돈처럼 보이더래요. 길거리 가면 다 사람이 걸어다니면 돈으로 보이더래요. 그 말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구나. 제가 뚝섬에서 외국인 사역을 할 텐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어렸을 때니까 어렸을 때 아닙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뚝섬에서 외국인 사역이 끝나고 거기서 이제 전철을 타고 제가 이제 저희 집까지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우리 영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길이가 사실은 걔가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앞에 외국인이 앉아있잖아요. 외국인이. 딱 보면 외국인인 사람들 요새 몽골 사람들이야 나 구별을 거의 못하고 살지만 웬만한 사람들 보면 우리 짜파트 같은 사람은 외국인 이렇게 딱 표시가 나잖아. 딱까지 뭐 외국인으로 표시가 나잖아. 그러면 저를 푹 쳐요. 아빠, 저 외국인. 아빠가 목회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걸 아는 거야, 이 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인데 아빠, 빨리 저 전도하라는 게. 우리 영길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막 웃었어요. 그러고 야 영길아 너 외국인 보고 아빠 보고 외국인 전도하고 전도지 주라고. 그때 전도지 들고 다녔거든요. 제가 전철역에서 만나면 전도지 나눠주고 외국 사람들 그게 전도지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 해줄 수 있어. 딱 그거 이렇게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다 해가지고 안내하는 팜플렛이에요. 나눠주면 그거 들고 오거든요.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보라 이게 웬길이라고 하네. 쓰리꾼한테는 전부 다 사람들 지갑만 보일 거라고. 줍는 거. 다 줍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시죠? 여러분들 다 지금 아마 딱 이 얘기가 여러분 직업하고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거하고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 관계되어 있어요.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죽는 거다. 죽는 거예요. 좋은 것, 감당하는 것. 근데 이왕 주시려면요. 이왕 이 세상 태어나서 똑같은 것, 뭐 어차피 죽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주어야 할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주세요. 감추어진 보물들을 주세요. 이왕이면 생명력 있는 걸 주세요. 이왕이면 사람들 속에서 아직은 잘 모르는 블루오션 같은 것을 주워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바로 21세기의 수호의 지름길.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구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가는 거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는 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온다는 거죠. 죽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를 주웠어요. 자바도도 주웠어요. 투하도 죽고 터키가 있는 호자트도 죽고 그때 사람들이 몰랐어. 이 사람들이 왜 이거 줍나. 근데 그게 보험을 드린 거야. 이게 보험을 드렸어요. 이게 보험을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게. 보험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유일무이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시니어를 주어요. New Life Mission 시니어. 막 주워 담는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막 그냥 주워 담고 있어요. 너무 귀한 보물들이 한국에 널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 시니어를. 나는 죽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죽는 거예요. New Life 비전 스쿨도 아시고 함께 으쌰으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함께 살아보자고 도전도 하고 자극도 주고 감동도 시키면서 함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지금 뭐가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가 보이는 거예요. 만나가 보였어요. 만나는 주워 담는 거. 첫 번째, 인생은 주워 담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워 담는 거다.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명이 되고 내 목표가 되고 내 재산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딱 죽는 거예요.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줍대. 오늘 이 만나의 경제학이 가르쳐주는 것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인분이 얼마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 오멜. 딱 그만큼만 주워가라. 욕심내지 마. 다른 사람 것까지 다 주워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주워오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워와가지고 그때는 원식이 공산주의 공동체니까 함께 더불어 만들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눠요. 똑같이 1인분씩 나눠주고 나니까 많은 것도 적은 것도 다 섞어서 나눠보니까 딱 그만큼만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늘의 법칙이구나. 하늘의 법칙이야. 더 나아가서 그날 주신 것으로 그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어때요? 이거 내일 먹어야지. 남겨놨어요. 남겨놓으니까 썩었더라고요. 냄새가 나고 썩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냉장고를 모르셨어요. 저장하는 기술을 인간이 개발할 줄 모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은 욕심내지 말고 똑같이 나누어서 먹고 살아라. 함께 나누라는 얘기예요. 함께 나누라. 욕심내서 내가 더 가져있지, 더 소유해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야 돼. 다시 말하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함께 섞어서 나눠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가지고 주머니에 꼽아쳐놔서 그 다음날 먹으려고 숨겨놓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가보니까 썩었더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말고 공유하라.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는 늘 냉장고의 경제학을 얘기했잖아요. 냉장고. 이게 저장하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자극하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가장 첨예화된 상징이 바로 냉장고예요. 사실은 좋아요. 냉장고에 저장해서 오늘 못 먹으면 내일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다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버렸어요. 지나쳐버리니까 탐욕이, 욕망이 이게 지나쳐버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별 4 달았던 장군이 그저께 구속당했어요. 알아요? 그 사람 구속당했어요. 별 4시면 대한민국에서 군으로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이게 무슨 낭신입니까? 집에 냉장고 11대 갖다 놓고 살다가 망했어요. 소유에서 공유로 바꿔라. 소위 경제의 개념이 이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유의 개념이에요. 이 제러미 리스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공유의 시대.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죠. 공유경제, 공유경제. 이 공유경제를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버 같은 택시회사는 자기가 차 한 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송회사를 만들었어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는 자기 이름으로 가게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에어비앤비는요, 자기 소유로 모텔 하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힐튼을 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소유에서 공유로 혹은 소유에서 접속으로 네트워크 시대다 말이에요. 소유하지 말고 공유하라. 네트워크하라. 접속하라. 이게 성경에 오늘 나와 있어요. 소유하지 마라. 너무 많이 갖지 말고 네 주머니에 너무 많이 채워서 같이 갖지 마라. 함께 나눠. 공유해. 그러면
더 풍성한 것들로 줄게. 욕심내지 말고. 그러면 땅에 무궁무진하게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굶어 죽지 않는다. 세 번째, 욕심내지 말고 살라고 그래도요. 이제 인간이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뭘 통해서 가르쳐 주셨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6일 다시 말하면 일주일이 7일인데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뭐라고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느냐면 네가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네가 이틀치를 수확하라.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치. 왜?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딱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욕심을 내가지고 하루를 넘겨놓으면 반드시 썩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6일째 거두어서 7일째 안식일 날이 다가와도 하루치를 더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치가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안식일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주어 살지만 동시에 그 은혜에 대하여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규례를 만드셔서 하루를 쉬게 하란 말이에요. 노동하지 마라. 죽지 마라 말이에요. 그 대신 그 전날 이틀치를 죽게 하시고 그 전에는 다 썩게 하셨는데 안식일날 위하여 주신 것만큼은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장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야, 안식일이라는 게 저구나. 안식일은요, 이게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태초에 이 인류를 창조하셨잖아요. 첫날부터 엿새까지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제7일을 쉬셨다. 나도 쉬니 너도 쉬어라. 이게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나도 쉬니 너도 쉬어라.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위하여 지키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식일법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탐욕을 제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의 규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 죽는다. 쉬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욕심내다가는, 그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 했다가는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욕심이 사망이야. 너무 욕심내면 죽어요. 쉬지 않고 일하면 죽는 거야. 쉬지 않고 일하면 죽어요. 인간이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죠? 저는 실제로 봤어요. 48시간 동안 일을 하는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다 죽은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안양에 살 텐데 하루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우리 친구가 하나가 죽었어요. 그 길로 제가 공장까지 뛰어갔어요.
신도리 운동에 있는 공장이에요. 플라스틱 사출기. 예? 여러분 이 플라스틱 이제 팍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계속 기계가 작동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딱딱딱딱 나올 때마다 이걸 그 옆에서 이걸 그 빼내야만이 이 사출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밖에 공장들이 다닥 붙어 있으니까 자기 친구가 그 옆에서 일을 하는데 중간에 가보니까 그 사출기가 쓰러져 죽은 거예요. 나무된 노동자 하나가.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어떻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물어보니까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 일하는 노동자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작은 간의 수목 같은 사출업체를 하는 사장도 노동자를 그렇게 일시켜서 그래야 돈을 더 버니까 그렇게 돈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쓰러져 죽은 노동자를 내가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때 야 사람이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다? 이건 미친 짓이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죽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이유를 몸소 깨달았어요. 하루는 쉬어야 돼. 왜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길이야. 사는 길이야. 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욕심으로 탐욕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그렇게 욕망하면 나중에 죽는 성경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몸소 제가 사실은 뭐 목사니까 당연히 이제 안식일법이 이제 이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고 이제 기독교가 국가 종교 로마의 국가 종교로 인정받고 난 이후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법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인데 물론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달라요. 다만 하루를 하나님 앞에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큰 놈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고3 때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재수를 하게 됐어요. 이 아이가 재수를 하니까 매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학원 가가지고 학원을 안 보냈어요. 사실 우리는. 근데 재수할 때만 학원을 간 거예요. 재수학원을. 우리가 저 아래서 사역할 때, 저 아래 지금 이제 이쪽만 이 교회 말고 저 아래 우리 거기서 이제 사역할 때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주일날이면 의료 진료도 하고 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봉사해야 돼요. 외국인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밥도 해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도와야 하는 손길이 굉장히 많은데 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늘 열악하고 어려웠으니까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루는 보니까 우리 큰아이가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끝났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의료팀에 가가지고 차트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외국인들 오면 이제 그거 이렇게 연결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재수하는 놈이 공부 안 하고 딱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불렀어요. 조용히. 사람 입에서 말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는 개의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나의 프라이버시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왜? 야, 그러면 주일을 예배 드렸으면 빨리 가서 공부해야지. 도서관 가서 공부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해요? 하시죠? 해요. 물론 안 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부모 마음이 그래도 가서 1시간이라도 더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재수하면서 그러다 또 대학도 또 삼수해야 되고 또 걱정스러우니까 자식 잘 되라고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창피한 얘기예요. 창피한 얘기. 야, 너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나 우리 큰아이가 나는 그런 놈인지 몰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오늘 주일이잖아요. 왜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외국인들 섬기고 이게 중요하지. 왜 주일날 도서관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아빠가 목사 아니에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귓방맹이 한 대 패고 싶지만 근데 그 얘기 듣고요. 아이고 속에서 화는 나는데 왜 화나는지 알죠? 아버지로서. 그런데 주일날 왜 아빠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외국인들 오는 이 나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아빠가 목회하는 이 목회지를 왜 아들로 하여금 아주 공부하라고 미느냐 이게 자기는 여기 있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걸 원하는데 목사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은 개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딜레마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서관 보내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공부시키겠습니까? 네? 예배? 이게 여기서 이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속으로 당연히 도서관 가야죠. 그런 분과 예배 드려야죠. 봉사해야죠. 주일날. 나가는 분과 딱 지금 아마 속으로 다 알아. 지금 자기만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제가 잊지 못해 그 사건을. 그의 이제 그 학력고사인가 걔들 보는 게 뭐예요? 벌써 10년이 넘으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험을 보고 왔어요. 수능에? 맞죠, 수능이에요. 수능 시험을 보고 왔어요. 제가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아휴, 재수하는 놈이 오늘로 시험을 어떻게 보나.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성적이 발표가 났어요. 지도 깜짝 놀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너 공부를 이렇게 잘했니? 나도 몰라요. 400점 만점에 399.6을 받아왔어요. 다 만점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학비를 안 냈어요. 학비를 낸 적이 없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4년 동안. 저는 그게 걔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로 산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그렇게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아까 그 장로님 얘기했죠. 택시에 하는 장로님. 그 장로님이 그래요. 자기는요, 예배 끝나면 솔직히 길바닥에 돈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돈을 주스러 나갔대요. 근데 한 번은 나갔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몇 달치 번 것을 다 까먹었어요. 하루아침에. 주일날. 그 다음부터 주일날은 일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 고백해. 일주일 7일 일하는 거하고 6일을 일하는 거하고 나중에 보니까 수입이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때 더 주시더래. 그러면서 이게 내가 장로 돼서 이제 이 진리를 알았다고 왜 하루를 쉬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쉬면 안 돼요. 휴가에 가가지고 여러분 어디 뭐 바닷가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쉬었다가 잠만 자고 왔다.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힘들어. 왠지 아세요? 여기서 쉬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예배하라, 예배하라. 근데 이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진정한 쉼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영혼의 쉼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고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별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느끼고 깨닫고 그것들로 밥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쉬되 그건 더 큰 축복을 위하여 영혼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모르고 쉬어? 안 쉬어? 안식일을 안 지켜? 주일 예배를 안 드려? 이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망하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쉬는 날이 쫙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오늘 설교 안 했다가는 안 되겠어. 이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오늘 가서 예약 다 취소하십시오, 빨리.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요, 꼼짝 말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 좋아져요. 그러면요, 보세요, 성경이 오늘 쓰여놨잖아, 성경이. 오늘 이 만나의 경제학을 내가 딱 설명해 드렸잖아. 만나의 경제학 뭐예요? 줍는 거다. 내 수고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노동이라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지식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그건 어차피 죽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강도가 있을 뿐이죠. 내가 더 많이 했다고요? 더 많이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아까 얘기했죠. 더 많이 욕심냈다가 다 썩게 한다.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건 교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야. 태양이 내가 수고해서 저기 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공기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다 알고 보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만나 주워 먹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만나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경제학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만나를 주워 먹는 것에 불과하다. 교만하게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더욱이 더 많이 가지려고 소유하지도 마라. 욕심내지도 마라. 만약에 욕심을 내게 한다면 안식일법을 기억하라. 하루를 쉬게 하신 특별한 이유를 알아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 정도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 이걸 알고 우리가 이게 내 머리, 내 능력, 내 힘으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학교가요 왜 다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자기 자식들 주일날 예배 보내지 않고 다 학원 보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았어요. 애들이 알았어요. 뭘 아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보다 힘이 세다는 걸 다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보다 힘이 강해.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대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힘이 더 세.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너 공부해. 도서관 가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가르쳤어요. 그러고 난데 그 아이가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그 교회 학교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위선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원칙이 없는 믿음 때문에. 원칙, 주의를 지키라. 지키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주의를 지키자. 주의를 지킨다는 게 집에서 잠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 보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법이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여러분 아셨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의 특별한 주례인 것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할 때마다 주신 은혜로 먹고 사는 만나의 경제학을 삶으로 실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